성인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몸은 어른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이 나타나고 또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모습들이 자주 드러나는 그런 상태를 성인아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도 성장하지만 마음도 넓어져야 하고 정신적인 면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져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인 아이의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픈 감정들, 해소되지 않은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경우,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경험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친구나 동료로부터 어떤 받았던 아픈 경험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번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끈기 있게 어떠한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고요. 예상되지 않는 표현과 감정들이 돌출되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자신들에게는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가까운 가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좌절감을 스스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인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감성과 이성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감정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성의 힘으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내 감정을 표현할 때와 절제할 때에 대해서 잘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대화법을 배우면서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처럼 마음도 정신도 함께 어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스스로도 깨닫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도 함께 이해해주고 도와주면서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조금씩 치유해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균형 잡히게 함께 건강해져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개인이 바라보고 꿈꾸는 것들, 그 행복에 한 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좋은 씨를 뿌리고 밭에 좋은 영양분들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린 나무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어른 나무가 되어갑니다. 잎이 피기 시작합니다. 가지들이 점점 풍성하게 뻗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나아가요. 그때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열매 맺기 전에 무럭무럭 자랄 때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가지를 쳐야 하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연약하고 병든 가지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지들은 계속 영양분을 듬뿍듬뿍 먹을 수 있도록 나무에 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얼마 후에 때가 되었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많은 가지들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잘 잘라낼 수 있는 믿음과 결단, 그리고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신앙뿐만 아니라 삶이 함께 어른 나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자라가고 결실을 준비하는 좋은 나무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지치기 잘라야 산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키우시는 분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들이 각각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나 자신을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가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경작해 가십니다. 농부의 뜻대로 풍성하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른 나무가 되면서, 성숙한 나무가 되면서 농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지를 잘라내는 일이에요. 이것은 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농부는 어떤 가지들은 확실하게 제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마다 가지치기하는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하고 병든 가지는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건강한 가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병들면 다른 가지에게 병이 옮아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지들은 바로 잘라내야 해요. 두 번째, 가지치기 하는 이유는요, 적절한 눈의 숫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무조건 많은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 가운데에서 자잘하게 많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과일들이 듬뿍 열릴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실제로 농부들에게 물어보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이유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가지치기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농부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나무 자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신앙의 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쁜 가지들을 잘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라야 다른 건강한 가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라내야 나라고 하는 영적인 나무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잘 준비될 수 있어요.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농부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준을 통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나무에서 어떤 가지들을 잘라내어야 할까? 어떤 가지들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일까? 어떤 것들을 나는 과감하게 잘라내어야 하는 것인가?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쳐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심하고 악독한 범죄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말합니다. 내가 쳐내야 할 것들, 내가 가진 연약함들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건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잘라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에 방해하는 가지들은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혹하는 가지들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을 하나님 곁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내라.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 가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꼭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있고 우리의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실 때 우리가 강건한 결실을 준비하는 나무로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잘라야 하는데요. 꼭 잘라내야 하는데 그 가지를 잘라낼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농부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농사의 경험도 많기 때문에 잘라야 할 가지들을 잘 알고요. 적절한 시기에 잘 잘라줍니다. 그러나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지를 언제 잘라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 전문 과수 농사가 대규모로 처음 시작할 때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농부들이 큰 꿈을 가지고 오랜 노력과 수고로 나무들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가지마다 순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지들이 풍성해지면서 이제는 가지들을 잘라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자르지를 못해요. 왜 자르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다 내 자식 같기 때문에 아까워서, 안타까워서 자르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모든 가지마다, 모든 순마다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라야 하지만 자르지 못합니다. 사실은 지나친 낙관적인 희망이에요. 잘라야 하는데 내 손으로 땀과 노력과 수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 되는데. 그때 농부들이 서로 밭을 바꾸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내 밭에 있는 내 자식 같은 나무들은 너무 안타깝고 아까워서 자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야 할 때가 오면은 농부들이 서로 밭을 바꿔요. 나는 저 사람의 가수원에 갑니다. 그리고 병들고 연약하고 잘라야 될 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저 농부는 내 밭에 와서 잘라야 할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요. 그래야 나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지들이 됩니다. 아깝다고, 아쉽다고, 불쌍하다고 잘라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얼마 후에 더 크게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서로 밭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지가 더 깨끗해진다, 더 강건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이 서로 나무들을 바꿔서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강건함을 위해서, 서로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서로의 나쁜 가지들을 함께 잘라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자기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쁜 가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발견해서 스스로 잘라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발견하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면 병이 듭니다. 중병이 걸립니다. 가지 하나 둘 잘라내지 못한 것이 그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중에 후에 크게 고통당한 이후에 그때야 후회를 해요. 그때 잘라냈어야 하는데, 그때 과감하게 도려냈어야 하는데 그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나무에 잘라내야 할 가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가정에서 잘라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잘라주는 은혜가 필요해요. 셀을 통해서, 교회에서 함께 잘라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된 은혜입니다. 요즘은 좀 힘들죠.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하고, 시험에 든다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함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함께 가지를 잘라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티가 얼마나 잘 보여요? 10가지, 50가지, 100가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 잘못, 연약한 점 찾아내기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보인다면 내가 빼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보이기 때문에 내가 잘라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보았기에 빼주지 않으면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는 빼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티를 빼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보를 잘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요, 티는 보는 것이지만 들보는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는 내 안에 있는 더 큰 들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성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찾기는 쉽지만 내 안에 나쁜 들보, 더 병들게 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들보는 깨닫기에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의 자질을 자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티를 함께 빼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예배,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른 봉사와 헌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각각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살아간다면 이렇게 함께 서로 잘라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나무의 쓴 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가지들을 과감하게 개인적으로 함께 화목해서 잘라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붙어있기, 그래야 건강해진다. 2절을 보면은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치기를 잘하고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는 것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맺기 원하는 신앙의 열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맺기 원하는 결실들, 그것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 붙어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못 지키면, 사랑하면 못 지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랑은 하지만 말씀을 못 지키는 거에서 때로는 당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거해야, 붙어 있어야 풍성한 결실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못 지켜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켜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못 지킨 것 오늘 지킬 수 있도록 결단하고, 오늘 못 지킨 것 내일 지킬 수 있도록 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못 지키던 것 올해도 못 지키고 내년에도 못 지켜요. 결단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붙어 있다는 것은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지들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몰랐어요.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고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는 즐거웠고 잠시는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버지를 떠난 삶은 슬프고 고달프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이 가장 따뜻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아버지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자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할 때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한다. 아버지의 뜻을 동의하지 못할 때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한다. 다른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 그들의 연약함을 자주 볼 때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자 한다. 떠나면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예배를 떠납니다. 그래서 기도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봉사와 헌신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에요. 이 신학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증거는 아버지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들은 사실 변명들이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길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꼭 붙어 있는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온 다음에 다시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나의 진정한 주님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잘 붙어 있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낚시를 잘 모르고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고기가 잡히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먼저 잡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급하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사모하고 간절하다고 해서 먼저 열매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순간을 보시지만 1년을 보시고 2년을 보시고 10년을 보시고 30년을 보시고 우리의 전 인생을 보십니다. 지금의 급함, 순간의 간절함,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삶의 진득함이고 인생의 진득함입니다. 진득하게 그분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득한 의젓함, 예상 가능한 신앙생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풍성한 열매를 바랍니다. 그러나 급하고 간절하다고 해서 빨리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라기는 잘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잘 잘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의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 있는 조언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잘라내야, 빨리 잘라내야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른 나무로, 결실을 준비하는 나무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서로의 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빼주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래야 믿음이 살고, 그래야 함께 강건해질 수 있고 함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잘 잘라내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